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 마음이 아프고, 함께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께 아픈 마음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예배하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온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방으로 들어가서는 밤이 늦도록 라디오를 듣곤 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잽싸게 테이프를 넣어서 녹음을 하기도 했고, 재미있는 게스트가 나오면 마치 나의 친한 친구라도 나오는 것처럼 반갑고 또 일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스마트폰으로 깨끗한 음질로 쉽게 라디오를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테나로 신호를 잡아야 하는 때였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 날에는 방 안 이곳저곳에 안테나를 세워가면서 잘 잡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추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라디오가 좋았으니까 참 많이 들었구나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민다운 고민을 시작했던 시기가 그 시절이었고, 고민이 많은 시기에 라디오를 통해 만나는 그 이야기들과 음악들이 나에게는 참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한 사춘기 소년의 고민의 내용들은 그때는 그 고민의 크기가 대단히 커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주 별 것 없는 사소한 고민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고민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은 감당해야만 하는 큰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가끔은 그 파도가 너무 커 보여서 두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아 버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만족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대부분은 감당하기에는
버겁게 여겨지는 시련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고민하는 시기들이 찾아오고, 또 한 살 한 살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기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해결돼서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서 탁월하게 해결할 만한 능력이 생기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해결될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는 인생의 사이클의 반복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처박혀서 헥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인생에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많은 곳에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행함에 관하여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익숙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보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붙잡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의 시험을 생각할 때 사고, 질병, 가난, 또 큰 염려의 이야기들, 특히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요즘의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의 모습과 같이 역경에서 나온 시련들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얻게 되는 재물이나 지식, 기술, 높은 지위 등과 같이 번영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분명하게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곧 역경과 번영 둘 다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시험하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번영을 이루었다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귀결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사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모양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인생이 주목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역경이든 번영이든 우리에게는 시험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시험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시험으로 여기신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할 시험의 시간으로 여기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은혜 주고 계시는가 하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 중에 겪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 일은 어떤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가? 이것은 나의 죄 혹은 어리석음의 결과에 관한 일인가? 이렇게 등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의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표현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에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그 몸에 깊은 병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경험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욥이 겪은 일들을, 그 많은 일들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깊은 상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평안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 각자의 모양에서, 삶의 모양에서 경험하는, 인생에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바꾸어 고백해 보면 이 고백이 내 인생에서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성숙한 자로 서게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감당해내야 하지만 감당해낼 만한 지혜가 없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유일한 사랑 되신,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들 테니 잘 견뎌보라는 말이 아니라 죄로 물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고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하고 문제를 주목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기타를 쳐왔습니다. 잘 치는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주변 사람들이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 방법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상대방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절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제가 알려주는 수준은 저에게 기타를 배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딱 한 걸음만큼만 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줍니다. 딱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은 딱 한 걸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가지고 힘겹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딱 한 걸음만 떼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힘이 없어 주저앉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 내미시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자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동참케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동참하게 되어서 나의 삶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날마다 전화 신방을 하고 이렇게 안부를 여쭐 때마다 잘 지내시느냐, 평안하시느냐는 등의 질문이 참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여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에, 그리고 그 파도를 성도님들 삶으로 온전히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안부를 묻기에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버거울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는 바울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격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고백이 되어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속히 우리가 벗어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모여 세상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세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